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당부를 하시기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에 따라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드디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하면 이 성령 강림 사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기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애굽에 종노릇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그것을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신의 산 율법,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귀한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제자들은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추수의 때마다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놀라운 자리, 사실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앞선 1장 15절에 보면 약 12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감람산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앞에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의 날을 계산을 해보면 약 열흘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120명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참 회복되는 것이 더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리고 인도하신 그 자리,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힘들다는 거죠. 이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당부하신 그 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기 전에 2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중요한 것 마음에 하나 좀 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나 이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때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 번도 그 때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더 많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를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다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어떤 그때 여기에 가둬놓고 혹은 이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려도 하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라는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에서는 특별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세 가지 아주 분명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 일러주고요. 또 4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2절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원어와 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숨, 호흡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갑자기 호흡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지경에 빠진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곤 하지요. 먼저 반드시 눕히고 그리고 그의 가슴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는 목을 이렇게 좀 세워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의 입을 벌려서 그에게 강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가 강한 숨을 불어넣는 그 힘에 오히려 반작용적으로 막혔던 숨이 터져서 다시 숨을 쉬게 되어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은 또 다른 숨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호흡이 되어서 막혔던 숨이 호흡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갖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말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둘이 공히 바람이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 기운과 이런 움직임을 가리켜서 바람처럼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이 바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힘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젠간 태풍이 예보되었을 때 구청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옥상이나 혹은 교회에 붙여져 있는 간판이 바람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것도 날아갈 것 같고 저것도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걱정스럽게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세워져 있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멀쩡히 덮여져 있던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간판이 내동댕이 쳐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회오리 바람은 달리는 자동차를 휙 감아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람은 바람인데 아주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나를 향하여 불어오는 맞바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은 힘이 든 나를 이렇게 마치 뒤에서 받쳐주는 것 같은 내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나의 뺨이나 귓볼을 때리는 그런 세찬 바람을 기억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통 그렇게 곁에서 불어오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바람이 강한 소리를 동반해서 모두가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느끼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그 기도하던 그 공간 안에 바람이 가득했다라는 설명을 좀 특별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바람이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하여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바람을 여러 표현에서 자주 사용을 하죠.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선거 때가 되면 꼭 그런 표현도 합니다. 어떤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다. 또 이 세상에 어떤 그 새로운 유행이 불고 있다 하면서 꼭 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돌풍을 일으킨 후보도 어느새 잊혀지고 또 새로운 바람이라 하는 것도 다 저 멀리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람은 불고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표현한 이 바람 같은 것은 그 방 안에 그 기운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쳐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불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호흡을 이끌어오는 숨을 쉬게 만드는 그 생명의 호흡과 같은 바람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지기를, 정말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묘사가 되어지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불도 아니고 혀는 더더욱 아니었지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 원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냥 번쩍하고 스치듯이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한동안 그 기운과
그 생명력이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이요, 모두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은 대표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을 하고는 그 뒤에 동사에 종종 사용하는 말은, 얘야, 저 불 좀 켜라, 이런 말을 쓰면 뭐 전등 스위치를 올리라는 얘기겠죠.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밥해 먹어야 되니까 저 부뚜막에 불 좀 피워라. 그럴 때는 불을 지피라는 거죠. 열기를 일으키는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불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따뜻한 것을 구해다가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사르르 편안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추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정신을 잃을 것 같은데 온기를 회복하여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불은 그와 같은 생명력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드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서 제가 출애굽하였을 때, 그리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을 묘사하기를 바로 바람과 불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아마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은혜로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참 꼭 붙들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은총적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두에게 임하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좀 짓궂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120명 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혹 어떤 사람은 아유, 집에 가야 되겠는데 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신발이 없어졌어요. 누가 내 신발을 집어가 버려갖고 그 신발 도로 갖다 놓을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던 사람은 없었을까?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졸다 깨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없었을까?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식구들이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엉거주춤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임하여 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약속이 예비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권면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거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오순절 명절 때가 되니까 원근 각처에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미
먼 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곳의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려 15곳에 그 지방 이름을 들어가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기도하면서 내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내가 살던 그곳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곳이 한 곳, 두 곳이 아니라 15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저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성경에 방언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굳이 좀 자세히 따지고 보면 두 가지 패턴의 방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깨워주는 방언에 대한 교훈이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나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 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식 혹은 고린도적 방언, 사도행전적 방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방언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데에 유익하도록 주신 그런 방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쪽에 앉은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막 떠들고 그리고 공중기도 시간에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교훈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언어, 즉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는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통역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된 그 방언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적 방언이 필요했을까요? 그곳에 와 있던 15곳 이상에서 와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들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사역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도록 어떤 일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가로막히고 또 중단이 되고 게다가 본인과 가족들이 몸도 아프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현지에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던 현지 사역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아주 소중한 그 사역비와 그리고 그 기반을 닦도록 준비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정말 보내셨는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교단의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많은 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누군가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그 나라, 그 부족,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놓고 억센 사투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 말고도 한국 선교사님이 여기 또 왔나 보다. 그래서 눈을 뜨고 막 찾았답니다. 그리고 못 찾겠어 갖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근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여기 앉아 있었던 한국 선교사가 어디를 갔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여기 한국 선교사는 물론 안 왔거니와 외국인은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의심치 않을 만한 확신을 주셨음에 틀림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방언의 사건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방언 사건에 앞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참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더 등장을 하지요. 이 말은 바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때로는 체험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충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언젠가 어느 목사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기름을 넣는 주유소도 많지만 그날은 이렇게 창문을 뜩 내리니까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충만하게 넣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넣어주십시오. 근데 아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뭔 말인지 알아듣고 기름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뭘까요? 그 기름 탱크에 가득히 넣는 것을 충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충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가득히 채워진 것은 잠시 있을 수 있으나 그로부터는 점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든지 어디론가 새버리든지 아니면 사용되어져서 없어지든지, 충만은 어쩌면 그 한 순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 충만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충만은 어느 그릇에 뭔가가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도 얼마나 찼는지 잘 몰라요. 제가 사무실에 쓰는 컵 중에 그 컵 안이 하얀 컵이 있고 까만 컵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 컵에는 물을 붓든 뭐 커피를 붓든 이렇게 붓다 보면 얼만큼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가 잘 보이는데, 이게 안이 검은 색으로 칠해진 컵은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게다가 방이 좀 어두우면 더 어둡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 컵에다가 주전자에서 물을 붓고 붓다 보면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확실한 충만이에요. 그거야말로 충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져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시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키는 데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화끈하게 성령 체험했지, 이것으로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확실히 알긴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마르고 이 수위가 가라앉을 새가 없이 늘 차고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곁을 은혜로 적시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한 개인의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나 한 교회가 성령의 가득한 은혜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여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저 성령을 조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지 신기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명령이면서 최대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이요, 당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시간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려면 아마 자동차가 없으니까 건강도 있어야 돼서 그곳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비가, 많은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그것만 있는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땅끝으로 향해 갈수록 그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소통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듣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에 능통하겠구나, 그러면 책 사다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시켜가지고 우리 애들 그냥 영어 박사, 불어 박사 시켜야 되겠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벨탑 사건에서 흩으셨던 그 말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언어의 장벽마저도 허물어 소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종종 그 외국인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외국인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어디 말이 잘 통합니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잘 통한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잘 안 통하지요. 그러나 사랑을 어디 말로 합니까?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척하면 척이지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말로 통하는 것 이상의 사랑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경험과 삶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도 그런들이 안 하는데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심지어
수십 년을 같이 살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거든요. 아닌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하는 듯 하지만 꽉 막힌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막힌 듯 하나 모든 것이 소통하여지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술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구절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해버려서 재물귀신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이, 그것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그것이 나를 억어하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가서 찾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쟁취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공부해서 획득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로 입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